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가르치시는 모습을 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회개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늘 넘어지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7장과 18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어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셋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17장,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남을 실족하게 할 수 있지만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믿음의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 주라 하십니다. 성경에서 7은 거룩한 수 혹은 완전한 수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7번 용서해 주라는 의미는 얼마든지 용서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크고 작음이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씨로 비유하셨습니다. 씨의 특징은 심으면 자라니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사용하면 역시 자라납니다.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믿음을 사용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과 종의 비유에서 주인의 행동이 옳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주인에 대한 종의 마땅한 자세를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종은 칭찬이나 보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자입니다. 당시의 문명에서 이것은 익숙한 현상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영적 교만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종인 우리는 제가 무엇을 할 것이니 하나님은 저에게 저것을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의 안에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안, within은 가운데, 어멍이라는 말로 표현하게 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이 그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미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가진 메시아로서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은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주 예수의 날이라 말하고 빌립보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시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고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라 합니다. 소돔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롯의 아내는 천사의 도움으로 그것을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뒤에 남겨놓고 온 재물의 미련이 남아 천사의 경고를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비극적인 운명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보다 세상 재물과 즐거움을 더 좋아하는 생생한 경고가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두 사람이 한 잠자리에 누워있을 경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한 사람은 버림받는 일을 겪을 것이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18장, 예수님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며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과부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 계속해서 간청하자 재판장은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과부가 자기를 귀찮게 하니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아무런 힘이 없는 과부의 말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택하신 백성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든지 안 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는 기도를 멈추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 뿐만 아니라 안 돼도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것은 늘 우리를 위해 선하신 하나님의 결정이 참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과 대조를 했습니다. 만일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과부의 끈질긴 간청에 못 이겨 마침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면 하물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열악한 상황을 먼저 이야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가장 최상의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를 대조해서 사람의 내면 깊이 있는 본질을 언급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경건하다고 존경받는 계층의 사람들이었고 그와 반대로 세리는 부패하고 악한 자들이니 미움과 손가락질을 받는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표이고 세리는 스스로 죄인됨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바리새인은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고 세리는 복음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은 것은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상대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유명한 랍비들은 소수의 학생들만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적 이미지를 관리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제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에게 재물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성이나 평판이나 지식이나 건강 등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한 비유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법입니다. 많은 재물은 각종 유혹과 시험과 타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아주 위험한 방해물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한 일이 많았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며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실 것이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메시아 사상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승리하는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기대하고 예수님이 어느 시기가 되면 대단한 능력으로 등장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 예수님이 순환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생각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보기를 원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고 오늘날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합니다. 믿음은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믿음만 있으면 모든 질병에서 자동적으로 고침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충만했지만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지 못했고 오늘날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죽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 고침을 베풀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아프고 병들었을 때 1차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